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어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불순종이 옳다라고 느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길과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때로는 내가 원하는, 내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마음이 또 무시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은 정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길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뜨겁게 기도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고, 또 내가 생각하는 내가 기도하던 방향과는 영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자, 그리고 뜻하지 않은 사건과 질병들, 또 우리가 늘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 뜻하지 않은 사고, 주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 인생에 관여하신다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때로는 그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길과 그런 생각들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가 그 세 가지를 말씀을, 성경을 찾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요나가 행했던 그 반응, 거부하고 달아나는 이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잘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너무 달라서 그 뜻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달아나려고 하는 우리의 속성이 있죠. 그래서 내 방식대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반응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요나는 그렇게 행했죠. 하나님이 부당하다라고 판단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결단을,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냐? 불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내가 옳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옳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 이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다면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나 이야기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밖에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요나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나 이야기의 핵심 내용은 바로 요나는 하나님의 길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달아났다, 도망갔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느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저들의 악이 나에게 상달되었다. 저들의 악이 너무 크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땅에 악이 극에 달았으니 내가 멸망시키리라, 이게 아니고 회개를 선포하라. 그래서 돌아오도록 하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아수르는 요나가 속한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가장 적대국이었죠. 그런 나라에게 회개를 선포하라니 요나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 하나님 앞에 말 없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는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는 그 배를 타게 되죠. 하나님께 자신의 그 속내를 알리지도 않은 채 그분을 거부하고 달아납니다. 요나는 하나님에게 최소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는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대합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최소한 하나님의 의중이라도 물어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요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게 최대한 멀리 달아나기 위해 배에 올라탔고 배에 오르자마자 바로 잠을 청합니다. 이렇게 요나는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그가 선택한 방법은 거부하고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겠죠. 그냥 도망쳐 나왔습니다. 다시스 행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지자로서의 자신의 역할도 사실상 포기한 겁니다. 자신의 사명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분명 그 마음속에는 혼돈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 영혼 안에서 부글거리는 그 분노, 혼란을 아마 대면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한마디 이런 반구도 없이 배에 올라탔고 그는 재빨리 짐칸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잠을 청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고통스러운 생각과 감정에 맞닥뜨리느니 그냥 자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회피죠. 그러니까 요나의 심정이 얼마나 복잡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정말로 내가 견디기 힘든 그 어려운 순간을 맞았을 때 내 안에 복잡한 순간 감정들이 막 일어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회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을 즐기기 위해서 일부러 그 생각나지 않는 것들을 보거나 그리고 다른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 다른 것에 취미생활에 빠지기도 하지요. 일부러 그것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바로 요나가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을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과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서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요나가 거부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반응. 한마디로 자신이 알고 자신이 믿어왔던 그 하나님과 다른 모습이었던 거죠. 그 낯선 하나님에 대한 거부의 반응이 바로 이 요나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자기 백성을 놔두고 이런 명령을 하실 리가 없어. 적어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 나는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겠어. 내 방식대로 하겠어. 요나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주관과 자기 주장,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믿었던 그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 아닌 그저 자신의 주관대로 믿었던 하나님이었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게 되죠. 이것은 요나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추정해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요나의 아버지가 1절에 보니까 아미떼다라고 나오죠. 이 아미떼라는 뜻이 신실함이라는 뜻입니다. 신실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사람이 아버지 아미떼였습니다. 이는 요나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정에서 자라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마도 어린 시절 요나는 이 부모님이 믿던 하나님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의 신앙은 모태신앙이었을 것이고 또 어렸을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이 믿는 그 하나님 당연히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겠죠. 그러나 여전히 자신 속에는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었던 것이 아닌 부모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으로 아마 그 속에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나의 아버지는 분명 그 타락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주님 앞에 돌이켜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주님을 다시 경배하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왕은 부패의 길로 여호와를 떠나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대 시절의 그 요나는 어떻겠을까요? 그것을 보면서 자란 요나는 어땠을까요? 내 부모님의 하나님은 우리 일에 잘 개입하시지 않으시는구나. 우리 간절한 기도에도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시는 거구나. 그냥 시계공처럼 시계를 만들어 놓고 또 잘 굴러가게 해놓고 필요할 때
즉 시계가 고장났을 때만 고쳐주시는, 관여하시고 개입하시는 그런 이신론적인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의문을 품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10대를 보내며 드디어 성인이 되어서야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 요나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 나라에, 그리고 자신의 삶에, 그리고 간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요나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의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 2세죠. 2세가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 지금 너희가 힘든 상황이지만 조금만 버텨라. 곧 이스라엘 영토를 다시 회복할 것이고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그렇게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도록 하셨고 그 선포대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언한 대로 되었죠. 하나님이 그 음성에, 간구에 개입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음성은 어떻게 보면 요나가 원하던 그런 하나님의 반응이었죠. 이런 단편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요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무응답의 하나님께서 갑자기 승리의 하나님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잇따라 복을 주실 관대한 하나님으로 변합니다. 자, 그런데 곧 이어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나는 이렇게 사람과 짐승이 가득한 이 커다란 니느웨 도성을 멸하기를 원치 않는다. 저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러니 저들에게 가서 회개를 선포하거라. 요나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고?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을 그렇게 괴롭히는 원수인데도 말이지. 그럼 사랑하는 백성이 저 원수에게 계속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계속 보고만 계시겠다는 말인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마음에서 그 승리의 하나님, 관대한 하나님은 곧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돌변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거부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밀어내고 실제로 달아났습니다. 자신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기에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사건이 나타나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을 때에, 그때에 어쩔 수 없이 요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어쩔 수 없이 응답하게 됩니다. 회개도 그저 건성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물고기가 요나를 물가에 내뱉죠. 그때 요나는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라 원통한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가서 억지로 외칩니다. 하기 싫었지만. 그런데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요나가 그토록 원치 않았던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자 정말로 하나님은 그 도성, 악한 도성을 살려주십니다. 그 순간 요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돼. 도무지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저 악한 저 니느웨가 회개한다고 하나님이 저 살려주셔? 저 악한 원수인데도. 요나는 하나님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었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에 따라 사느니, 이 길에 따라 다스려지는 이 세상에 사느니, 이런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사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더 낫겠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도저히 눈 뜨고는 원수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없으니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이렇게 끝까지 자신의 불순종과 원망을 정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변을 토합니다. 그리고는 요나는 그 말을 하고는 니느웨 동편에서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땡볕에 있는 그 요나에게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를 그늘로 가려 주십니다. 요나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 땡볕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이 박넝쿨을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고 그나마 안식이 되는 것이 바로 박넝쿨이었습니다. 그런데 곧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유일한 이 안식처였던 이 박넝쿨마저 메말라 죽게 하십니다. 요나는 안 그래도 지금 분이 삭히지 않았는데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열이 받는 겁니다. 분노합니다. 다시 한번 힘껏 반항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옳지 않다. 이건 하나님이 부당하신 거야. 나에게 이럴 수가 없어. 주님,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끝까지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따져 물으십니다. 네가 나에게 이렇게 화내고 반항하는 것이 옳으냐? 옳다고 생각하느냐? 요나는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내가 죽기까지 해도 옳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거는 맞습니다. 내가 이건 옳은 겁니다. 제가 불순종하는 건 당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옳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나에게 이 박넝쿨을 주시면서 어떻게 이 박넝쿨까지 가져가십니까? 말이 됩니까? 제가 불순종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 당연하죠. 요나는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요나서의 핵심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부당하다라는 이 요나의 잘못된 생각을 깨부수시는 말씀이죠. 자기중심적 사고를 깨부수는 말씀입니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네가 키우지도 않았는데 너에게 그늘이 되어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박넝쿨을 아꼈는데, 잠깐 너에게 안식처가 준 그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는데, 하물며 이렇게 큰 니느웨 12만 명이나 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가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나를 떠나 있는 저 백성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저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너에게는 이스라엘만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나에게는 모든 것, 이 사람들이 다 중요하다. 여기서 아끼다, 11절에서 아끼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는 의미가 눈물을 흘리다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고통받으시는 눈물의 하나님입니다. 왜요? 자기 자식들이, 자기 백성이,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고 깊이 다시 사랑하는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대가든 기꺼이 치르시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다시 돌아와서 예전처럼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로 회복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대가든 치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아들까지도 그 대가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치르신 것 아닙니까?
자녀를 다시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시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대가든 기꺼이 치르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니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야유 섞인 소리를 자식에게 들어가면서까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아버지가 싫다고, 아버지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미리 당겨받아서, 여러분 유산을 미리 당겨받는다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내 삶의 가운데 쓸모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버리고 집 떠난 자식이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지내고 다시 어리석은 저 자식이 다시 깨닫고 아버지 앞에 낯짝을 들이밀고 왔을 때에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 없이 달려가서 부둥켜 안으면서 입을 맞추며 잘 왔다 내 아들아, 잘 왔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자 한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아니 아버지, 저는 한 번도 아버지 한 번 태어나서 속 한 번 썩인 적도 없는데 저한테 잔치를 베풀어 주시기는커녕 늘 저한테 엄하게 다루시더니 저 방탕한 둘째 아들, 저렇게 혼나야 마땅한 그 아들을 한 번도 혼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받아주시니,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들로부터 원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손가락질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대가를 그런 아들에게 전혀 그렇게 취급받을 사람이 아닌데도 아버지는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둘째를 받아주시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돌이킬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시는구나, 어떤 대가든 치르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하면서 네가 누릴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지위와 자격을 이때까지 다 누리지 않았니? 그러나 저 사랑하는 내 아들은 어리석어서 나를 떠났다가 저렇게 심한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이제야 깨닫고 나에게 돌아왔는데 내가 받아주지 않으면 누가 저를 받아주겠느냐? 그렇게 첫째 아이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우리가 전혀 범접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지탄을 받기도 하고 야유 섞인 소리를 들으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니느웨를 진심으로 아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눈물 흘리기까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가장 진실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 물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셔서 그 백성의 왕이 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여전히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저 잃어버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길 잃은 수많은 양들을 마음 아파하시면서 찾아다니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누구보다도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진실된 마음이었던 거죠. 요나는 민족주의 의식에 빠져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자기 안에만 갇혀서 자기만을 위한 하나님, 자기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식했던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길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거부하고 그 하나님을 떠났죠. 자기 방식대로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경험과 단편적인 그 지식으로 형성된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요나의 믿음이 이 자신의 선택이라기보다 유산에 더 가까웠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기보다 부모의 믿음이었고 다른 사람의 믿음이었고
다른 아내의 믿음, 남편의 믿음, 다른 성도에게서 들었던 그 믿음으로 여전히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부모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이걸 여전히 이전에 내가 짧고 단편적으로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피상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지식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나처럼 우리는 곧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에게 이스라엘의 최악의 원수에게 회개를 선포하여 살아날 기회를 주라 명령한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 길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낯설죠. 거부하는 겁니다. 아니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닐 거야. 그러나 이 두려움과 불안은 곧 현실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견딜 수 없는 하나님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겠어.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섬기지 않겠어. 더 이상 순종하지 않겠어.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갈 거야.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그분에게서 달아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느낍니다. 왜냐? 그래서 최대한 자기 독자적으로 인생을 꾸려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합니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성은 자기에게 구애한 남성과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기가 좋다라고 그래서 구애하고 그런 남성과 결혼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허락했고 또 이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그들은 함께 이제 우리가 결혼한 후에 해외 선교사로 나아가겠다, 해외 선교지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결혼 때 밝힙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얼마나 기쁨으로 빛났겠습니까? 이제 우리 가정이 결혼해서 똑같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저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리라. 부푼 꿈을 안고 기쁨으로 얼굴이 빛났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그리고 축하하게 우리 모인 모든 부모와 친지, 하객들, 친구들 모두가 그들의 행복에 공감을 했습니다. 축복해 주었습니다. 3년 후에 2년간의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남편이 다른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고 있다. 다른 여자도 아니고 다른 남자에게 매력을 느꼈다고 아내에게 고백한 겁니다. 남편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고집을 부립니다. 알고 보니 자신에게 구애하기 전에 남편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다음 그 남자는 끝내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어린 아들의 양육권을 포기하고 과거의 남자 애인과 서둘러 결혼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심정이.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체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제 마음을 찢어놓을 줄 알면서도 그와 결혼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저는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그때에 왜 이렇게 될 줄 알면서, 그 남자가 나의 마음을 이렇게 찢어놓을 줄 알면서도 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때 말리셨어야죠. 그때 하나님이 뜻을 주셔서 그렇게 말리셨어야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녀의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그분에게서 달아났던 것처럼 이제 자신도 그런 유혹을 받는 겁니다. 배신당한 그 아내도 똑같은 선택에 끌리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책에서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아내를 상담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원망하며 그 남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을 떠나겠다라는 그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혼한 이 부부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이야기죠.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셨음에도 그분이 주시는 복이 사라질 때, 여러분, 우리는 요나와 같은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밀어내며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이제는 거부하리라.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다 날아서 그분이 주시려고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리라. 하나님의 길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 거부하고 달아나라. 그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유혹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충동이 있는 그런 충동 속에 있었던 요나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요나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은 요나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진실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요나의 이야기, 우리가 보았던 요나의 이야기는 오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동떨어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나의 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하나님에게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이래야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그렇게 생각하며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아닌 진짜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 또는 하시지 않는 일 모두가 변함없는 사랑의 표현임을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사랑의 기초에서 하시는 일이고, 하시지 않는 것, 때로는 침묵하시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믿으라. 여러분, 그분이 일을 하시지 않는다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왜 안 움직이실까요? 왜 우리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 걸까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설교 때 이런 예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전투함에 함장이 항해를 하면서 어둠 속을 응시하고 있는데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 겁니다. 그대로 가면 배가 정면으로 부딪힐 것 같은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얼른 이 함장이 신호를 보냅니다. 앞에 있는 배, 당신의 진로를 남쪽으로 10도 돌리시오. 그러자 곧 신속하게 저쪽에서 답변이 옵니다. 당신의 진로를 북쪽으로 10도 돌리십시오. 한마디로 네가 가라 이겁니다. 함장은 지금 갑자기 자신이 메시지가 무시되었다고 생각하고 화를 내면서 다시 두 번째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니, 당신의 진로를 남쪽으로 10도 돌리시오. 지금 우리 배는 군함이요, 군사작전을 펼치고 있는 중요한 군함이란 말이요. 당신이 10도 남쪽으로 돌리시오. 상대방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당신이 진로를 북쪽으로 10도 돌리시오. 여기는 등대요. 아무리 전함이라고 해도 등대를 돌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기준이 움직일 수는 없는 겁니다. 기준이 움직일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내 자녀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그 기준을 움직여서까지 다가갈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 자녀가 지금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방향을, 기준을 틀어서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돌이키시를 바라시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일을 하지 않으시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론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면 그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언제나 옳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남몰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시면서 남몰라 하고 있을까요? 뒷짐지기면서 자녀가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은 아마 피눈물을 흘리고 계실 것입니다. 자녀가 눈물을 흘리면 부모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를, 우리가 깨어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대하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여러분을 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그걸 몰랐죠. 요나는 자신에게 명령하신 그것이 자신을 배반하는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배반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 하나님은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니느웨까지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 요나를 위한 길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그분을 신뢰하며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그 길을 다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 너무나 그 갭 차이가 크니까요. 우리의 지혜로는 그분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으니까요. 이해하려고 해도 아마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온전히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 거부하고 달아나려는 유혹은 여전히 우리에게 합리적 선택지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내 잘못된 기준을 버리고 내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박넝쿨을 왜 주셨다가 없애버리셨습니까? 요나에게 있는 잘못된 기준, 잘못된 아집과 믿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나에 있는 그 고든 그 자기의 모습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실물 교육으로 그것을 사용하신 것이죠. 네 믿음이, 네 바람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한번 봐라. 여러분, 물론 우리가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길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잠시 요동할 것입니다. 충동이 느껴질 것입니다. 거부하고 달아나는 그런 유혹 속에 잠시 우리는 요동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신뢰할 것입니다. 왜냐? 결국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이 증명이 될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분의 뜻과 길이 옳다는 것이 분명히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에는 고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라지 않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주변에 일어나는 그 모든 현상들,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으로 인도하신다. 때로는요, 그 선이 내가 생각하는, 그래서 내게만 편향된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가장 선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분의 생각과 길은 그때야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온전히 보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비록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견고히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님이 나타나시면,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그 모습을 참모습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의문점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한 모습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때를 소망하면서, 지금은 비록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옳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묵묵히 신뢰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것을 마땅하다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여태껏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으로 대하실 것이고 사랑으로 대하실 것을 믿습니다. 때론 내 짧은 생각과 지혜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흔들리겠지만 그래도 결국 나를 선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에 하나님이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잘했다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